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주요한 인물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이 선거할 때 이 동방박사 1, 2, 3 중에 아마 한 분을 하셨을 법한데, 그 동방박사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동방박사는 요즘 말로 하면 점성가죠. 천문학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밤하늘의 별을 늘 보면서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운행을 예감하면서 정말 하늘의 지혜를 찾고 또 궁리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별들을 보고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마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여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어김없이 이 밤하늘을 보곤 했죠. 몇 명 짝을 이루어 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은 주로 시골에 갔기 때문에 얼마나 이 별이 총총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순수해지는지, 그때는 참 착한 순수한 청소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름다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마음으로 이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고, 오늘 또 우리가 이분들을 또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열정적인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기에 그들은 별을 보면서 그 먼 길을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이동한 거리가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1600km라고 합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그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처럼 먼 길을 찾아온 까닭이 뭐냐? 2절에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별 되신 주님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예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늘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별을 발견하게 됐죠. 그 별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언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까닭이겠죠. 그러면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지 이 별이, 자기들이 연구하던 그 별이 이동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도 이동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10절의 표현처럼 결국 그 별이 정지하는 곳, 멈추어 선 곳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을 찾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총을 주셨는지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 오셨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쭉 어떤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에 이들이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척 당황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6절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지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언으로 성경은 무척 많은 지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황하더라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당황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헤롯 대왕은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도 적통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정통적으로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내적인 두려움 그리고 뭔가 열등감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열등감이 많고 뭔가 두려움이 많은 이런 사람이요, 더 밖으로는 강하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권력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헤롯 대왕 이 시대에 얼마나 대규모 건축 사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헤롯 성전을 지은 장본인이기도 하죠. 대규모 건축 사업을 많이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기록에 의하면 평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요 말에 굉장히 민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 이 말에 민감한데, 오늘 성경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얼마나 헤롯을 놀라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헤롯만 놀랬겠습니까? 그 헤롯 밑에서 호요시가던 그 권력자들도 다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면 당황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력들은 빛의 사람들 앞에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잘못 살고 또 불의하게 산 사람들은 뭔가 진리의 삶을 살고 거룩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앞에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황하는 것이 불안해하고, 또 그 불안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공격적인 성향을 통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어떤 심리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헤롯 왕, 얼마나 어두운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존재, 뭔가 하늘로부터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이 말에 두려움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당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고 그냥 다 경계심을 품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당황해하는, 압도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더욱더 별과 같은 존재로 뭔가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빛이 나겠죠. 우리가 점점 빛의 존재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어둠이 물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세상에 빛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좀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실까요? 오늘 본문 15절, 18절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타내시려 하는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의 운명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8절을 보십시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라, 그렇게 소식을 알게 된 헤롯이 이제는 동방 박사에게 뭔가 그럴듯하게 다가가서 그 태어난 곳을 알게 되거든 자기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하겠다, 그분께 나도 당연히 경배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뻔한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의 이후의 내용은 이 헤롯이 악의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둠에 빠진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항상 이렇게 잠잠해 있다가 기승을 부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굉장히 활개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빛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압도해 버릴 것 같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도무지 빛이라고는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만연된 부조리, 이런 것들이 어둠이 짙게 깔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은 이 어둠의 세력이 꾸미는 모든 음모와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 좌절된다는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지도를 하시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하시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인용한 구절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모든 일은, 빛에 관련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신다라는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헤롯 왕의 박해를, 핍박을 못 이겨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악과 거짓이 빛과 선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둠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면서 막강한 세력을 부리는 것 같아도 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섭리대로 진행이 되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만행을 저지르죠. 유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라헬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이런 어떤 처참한 광경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된
그런 어떤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계획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하시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이 현실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큰일 날 것 같고, 정말 망할 것 같고, 뭐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시점 아닙니까? 뭐 전쟁의 공포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또 코로나의 위협은 정말 전대미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대비를 하면서 그 위기의식을 잘 추스리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도의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여러 가지 대비하고 이런 모습은 꼭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 그리고 어제 아침 만나 말씀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워낙 말씀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마지막 3번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기뻐했는가?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얼마나 반기고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렸으니까 마침내 그 기대하고 기다리던 것이 목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바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이 황금은 다 알지만 유향이 뭐고 모략이 뭐고 구체적으로 다 몰라도요, 당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값진 귀한 선물을 드렸던가?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보내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이 귀한 예물을, 뭐 세상에서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린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가장 높은 왕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 우리의 드림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기뻐하고 주님께 진정 헌신할 수 있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헌신을 하고 그분께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위일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진정 왕으로 모시려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결국 만나게 돼 있더라.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을 왜 예수님을 목격하는 최초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을까? 이분들이 왜 그렇게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귀한 예물을 드렸을까? 그 마음이 뭘까라는 것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땅히 최고의 감사 그리고 최고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로 있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은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물을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몸으로 수고하는 봉사가 바로 예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우리가 다 드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린다거나 마치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 같으니까 의무감에서 드리게 되면 그것은 주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헌금에는 꼭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의 삶에서 다시 재조명하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의 마음이 빠진 예물은 아무리 그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최고의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몸으로 많은 수고를 드리는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은혜에 대한 기억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예물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감격입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귀한 섬김을 할 때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감사의 모습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다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하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그저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사람인지라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많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밥을 한번 사야 이 직성이 풀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죽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던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기억이고 감사인 거죠. 이 감사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시고 캄캄한 밤하늘에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 별과 같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찬식, 그 어떤 의미보다도 오늘은 우리 삶의 주님을 든든히 모시는 의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살과 피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왜 그것을 먹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대로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사모함,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별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의지대로 더욱 풍성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찬식이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